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할 때인데요.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죠. 요 앞에 보니까 뭐 1+1도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3개를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복하십시오랑 3개 더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4가지 다 받으셨어요. 아멘. 네. 농사를 짓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살아오면서 항상 이렇게 염려, 근심이 참 많은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한 해는 풍년이 들어서 그 집사님이 밭에 일궈놓은 감자 농사가 아주 많은 그런 감자들이 맺어서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 집사님이 걱정을 참 많이 하신다는 그것을 아신 이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 가정에 있는 신방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야, 올해 감자 농사가 풍년이니까 이 집사님 얼굴이 근심빛, 그동안의 얼굴빛이 참 안색도 안 좋았는데 이 풍년에서 얼굴빛이 환하겠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사님 안색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풍년이 들었는데 감자 농사도 잘 됐는데 이분이 왜 저렇게 있을까 해서 집사님, 풍년이 들어서 올해 감자 농사가 잘 되는데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감자 농사가 잘 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였는데 아이고 올해는 이 썩은 감자가 없으니 도대체 우리 돼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걱정과 근심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수없이 많은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던 또 의식하지 않던 염려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LA 그리스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고 또 캘리포니아 마스터 신학교회 총장으로 계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다. 염려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염려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염려가 인간이 가진 아주 보편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오늘 보니까 닷새 만에 다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 어제 2,155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직장으로부터 교회 가지 말라라는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전염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 염려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때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때 염려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려가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번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25절과 31절, 34절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로운 염려로 인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염려가 무가치하고 해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2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헬리키아입니다. 그 뜻은 키, 나이, 성숙함, 수명이라는 의미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키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한 설교가는 염려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염려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 염려라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서 흔들흔들하는 의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흔들 의자에 앉아 보셨죠? 처음에 흔들거릴 때 좌우로 많이 흔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제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염려한다라고 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합니다.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마음이 안정성을 잃고 동요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동요의 마음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밖에 나가 놀거나 친구네 집에 가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몇 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얘야 친구네 집에 가는 것도 좋은데 이따가 꼭 오후 5시까지 꼭 집에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 오후 5시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전화를 해서 아이가 전화를 받으면 다행인데 그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된 건 아닌가? 하고 염려합니다. 혹시 애가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가? 혹시 납치라도 된 건 아닌가?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동요됩니다. 이렇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염려라는 것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위가 건강하지 못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아니하고 위장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장병의 80%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신경 쓸 일이 생겨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저는 이 신경을 많이 쓰면요 가끔 이렇게 변해서 피가 약간씩 묻어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할 때는. 아무튼 이게 신경을 쓰면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는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위가 평안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소화는 뭘까요?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잤는데도 왠지 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수면을 잘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수면 역시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은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근심은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또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가 내가 꼭 잘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실제 그 연주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긴장해서 이 손가락이 뻣뻣해집니다. 그죠, 반주자님? 네, 맞다고 하네요. 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휴, 저도 좋고 이겨도 그만이야 하고선 편안하게 경기를 하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면 어떻습니까? 평소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염려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무시한 채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 명령을 반복한 것은 염려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염려가 얼마나 해로우면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염려에 빠지게 될 때 염려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염려는 해서는 안 되는 죄임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해악을 인식하는 것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구나. 일평생 그냥 살자, 백수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새가 일하지 않고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많은 새들도 책임지고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그 수많은 새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사망의 자녀, 어둠의 자녀 또 우리가 그 직분이 상승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8절과 29절에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아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아름다움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염려하는 삶은 땅의 보화를 쌓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칫하면 물질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26절과 32절에 이렇게 2번씩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소유를 넘어 그분의 사랑하시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인간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굶주리면 굶는 자식은 배가 고프지만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굉장히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자식이 목말라 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가슴이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자식인 우리가 배고파 울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겉옷이 없어 추운 밤에 떨며 밤을 지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굶주림과 아픔과 고통과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게 나면 더욱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힘든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계획을 이루실 준비 단계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욱 놀라운 그런 일들을 창조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또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우리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그런 염려를 멈추고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손에 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얘야 그거 위험해 빨리 엄마 줘 아빠 줘 이렇게 하면 아이가 엄마 여기 있어요 하고 줄까요? 아닙니다. 더 안 뺏기려고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으로, 이 아이의 관심이 다른 것으로 향하도록 다른 물건을 줘서 그 손에 있는 것을 놓게 해야 이 위험한 물건을 이 아이가 놓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새로운 흥미가 생길 것이고 또 창조적인 그러한 생각과 또 창조적인 일을 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근심과 염려에 매달린 대신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린 추구해야 합니다. 사실 본질적인 것을 소유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내 건강, 내 재정, 내 주거, 내 결혼, 내 자녀와 내 가족의 문제, 내 노후의 보장 등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와 일에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얘들아 너희가 너 자신의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강조점이 앞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앞부분을 무시한 채 뒷부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후반절의 말씀에만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놓는데 죄송하지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 나의 개인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기도문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필요성을 또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성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나와의 필요보다 먼저 구해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참 취업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취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력과 연관된 어떤 부분을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더 부풀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그 직장에 취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에서 정직하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것보다 더 앞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이렇게 나보다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쫓으며 산다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던지다,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 주님께 던져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염려가 싹틀 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초에 초대교회에서 기록된 기독교 문서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아닌
성경 밖의 문서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그를 쫓았던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많다는 것입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데오스 바울, 티테데오스 알리니우스 등등 이렇게 앞에 티테데오스라는 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티테데오스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본래 이름이 아니라 이름 앞에 붙였던 별칭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와 동행 정구 이렇게 앞에 별칭이 붙는 거예요. 티테디오스는 예수를 믿은 후 그들의 삶이 변한 다음에 붙였던 하나의 애칭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많이 자기 이름 앞에 이 티테디우스라고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시고 자기의 하나님을 안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다 우리 주님께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티테티오스 정국, 이렇게 자기 이름 앞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결코 염려하지 않는 정국이 되는 거예요. 한번 티테티오스 자기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티테티오스 정국. 다 정국이에요? 자기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계속. 자, 자기 이름 붙이는 거 다시 한번 시작. 티테티오스 정국. 그래요. 티테티오스 누구누구.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와 걱정을 다 우리 주님께 던져버리시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능히 그것을 해결하실 그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참된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